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사도신경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신경은 총 12가지의 신앙 고백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12가지의 신앙 고백 중에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고백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제목처럼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12가지 고백 중에 6가지의 고백을 차지할 만큼 굉장히 큰 비중을 가지고 있고, 바로 그 고백 6가지 고백 중에서 그 전체의 기본이 되어지는 중요한 고백이 무엇이냐? 오늘 함께 나누는 두 번째 고백입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죠. 왜 이 고백이 중요하냐?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요, 다른 그 어떠한 고백보다도 아주 명확하게 인지하고 고백을 해야 되고 또 분명하게 시인해야 되는 그런 고백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명확하지 않게 된다면 무엇이냐? 여러분이 받은 구원도 역시 명확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말하는 그 기독교 신앙, 지금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 믿음, 기독교의 신앙, 다르게 표현하면 기독교의 신론, 신관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유일하신 한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세 인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죠. 유일하신 한 하나님이 세 인격으로 존재하신다. 삼위일체만 말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배 시간에 나누긴 너무 어렵고 복잡할 것 같고, 혹시 제가 준비되어가지고 여러분이 마음의 준비가 되어지면 뭐 하루 날 잡아가지고 제가 쭉 공부했던 내용들을 함께 나누는 삼일체에 대해서만 그런 시간도 가지면 어떻게 할까라고 말씀드리는 와중에 저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삼일체 신론이 흔들려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여러 교리 논쟁들이 일어났는데 그 교리 논쟁의 대부분은 무엇이었냐? 이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라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공인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분별하기 위해 수많은 회의들을 거쳤고 지금의 교리를 교회는 확장해 온 거죠. 교리의 확장은 성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공인하는 작업들로 준비되어져 왔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4세기예요. 4세기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받게 됩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공인되고 나서 이 국가가 둘로 쪼개지게 생긴 거예요. 왜냐? 이 예수가 완전한 하나님신가에 대해서 국교로 통일했으니 이 신앙이 분열되는 겁니다. 어느 한쪽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어느 한쪽은 하나님까지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그냥 지금 말하면 대충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때는 굉장히 심각했답니다. 자료를 보면
저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 하면 그 사람하고 이제 안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래 라고 말하면 다시는 그 가게에 들리지 않는 거죠. 또는 우리 가게 찾아온 손님에게 쉽게 말해서 당신은 아리우스를 존중합니까? 아타니우스를 존중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아리우스라고 말하는데 이 가게 주인은 아타나시우스 파인 거예요. 그러면 너 안 팔아 가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극심하고 이 극심한 혼란들이 가중되어지니 황제는 골치가 아픈 거죠. 나라가 쪼개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뭐 하자? 공회를 열어서 많은 신학자들 초청하고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입장을 정리하자. 이걸 보고 아타나시우스, 아리우스 논쟁이라고도 하고요. 이 논쟁을 정리해왔던 회의가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제가 준비는 했는데 다 나누자니 시간이 없을 것 같고 나중에 할 얘기가 있겠죠. 이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 아리우스의 주장, 아리우스가 뭘 주장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위대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 될 수는 없어.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한, 부족한 하나님이야. 부족한 신이야. 라고 말했던 이 이단의 주장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확정하게 됩니다. 왜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자 예수님이 완전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당신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인간이면 인간이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아니, 차라리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처럼 반신 반인, 뭐 헤라클레스나 뭐 그런 영웅들처럼 데미갓, 하나님이면서 반은 인간인 그런 존재면 이해를 하겠는데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라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어야만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완전한 하나님이셔야만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계시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예를 들어 저를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를 잘 모르는 분도 계시겠죠. 예를 들어 저와 이제 10여 년을 같이 사는 제 아내도 제 마음을 100%는 모를 겁니다. 또는 이제 지금 카메라를 잡고 있는 저희 쌍둥이 형도 저랑 거의 40년 지기 친구처럼 지내왔지만 저에 대해서는 100%는 모를 겁니다. 왜냐? 완전한 제가 아니에요. 저에 대해서 잘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은 저겠죠. 그렇듯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류가 없이 전달받아야 돼요. 오해가 없이 전달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성자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만 죄인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인간. 여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확한 인정, 명확한 고백이 있어야만 우리의 구원이 분명해집니다. 왜냐?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 너무 부분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인간은 성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성부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아버지 안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의 교제를 누릴 때 우리는 비로소 완전하고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부 하나님과 화해해야 되죠. 이게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성자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거 없이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 성경에 지속적으로 계시하는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가 무엇이냐? 메시아 곧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는 거죠. 무엇을 말하냐? 예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나를 알았으니 내 아버지를 알았고 그분을 이미 보았다라 말하죠. 무슨 말이냐? 예수님만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며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양문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단순히 나는 예수를 알아, 난 예수를 말해, 예수를 외쳐, 예수를 고백해 라고 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안다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고 교회의 자리를 차지하고 예배의 순간에 앉아있다 하더라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아니요.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는 뭐가 있느냐? 나의 종교성, 나의 철학, 나의 신념,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누구에게?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더 심각해지면 뭐가 발생하느냐? 이단들이 발생합니다. 아리우스가 그랬어요. 자신의 철학대로 예수님을 이해해 보려고 한 거예요. 그 철학이 무엇이었냐? 당시 그리스에 팽배했던 그 철학들. 영은 온전하고 육은 하찮다라고 말했던 그 철학 때문에 하나님께 나왔으니 예수는 하나님보다 덜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이상적이고 이지적이죠.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 되어버리죠. 내 사상, 내 철학, 내 경험, 내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도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죠. 그것이 뭐가 아니다? 길이 아니야. 그건 진리가 아니야. 그건 생명이 아니야. 그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명확하게 선포되어질 때에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구원받게 되느냐? 분명하고 명확한 신앙의 고백이요. 어떤 고백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에 우리는 구원받게 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 자신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고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분명히 고백하세요.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분명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이 구원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었고 그 안에서 주어지는 풍성한 교제를 날마다 분명히 누려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번째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여러분 아시게 되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 고백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네 가지 의미를 담은 네 단어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네 가지. 이 네 가지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먼저 무엇이냐?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 당시에 예수란 이름은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과서에 나왔던 철수와 영희처럼 굉장히 흔한 이름이 예수였어요. 어떤 이름들이 비슷하냐? 여호수아, 또 구약의 호세아, 예슈아, 다 같은 의미입니다. 여호수아가 예슈아고 예슈아가 호세아예요. 전부 같은 의미인데 다 무엇을 말하냐?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여호수아.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호세아.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예슈아. 구원, 구원자, 구원하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예수라는 이름, 그 당시에 흔했던 이름은 대략 BC 4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연도가요, 정확히 그 제로가 아니에요. AD와 BC 사이의 그 기점이 아닙니다. 얘기하면 이렇게 길어지는데, 안 길어지게. 어쨌든 BC 4년경으로 추측을 하는데, 그때 BC 4년경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이제 자기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가 거기에서 30년간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고, 그 이후에 갈릴리와 유대와 여러 이방 지방을 다니면서 회개를 말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하고 제자들을 세워 같이 쉬운 말로 유랑하며 다니면서 질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고 죽은 자도 살리는 기적을 일으켰다가 잡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더라 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도 예수란 이름이 붙여지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붙여진 이름도 예수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한 사람이 실제로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요, 지금도 신학계의 팽배한 논쟁 중에 하나가 뭐냐? 역사적 예수를 인정해야 되느냐, 인정하지 않아야 되느냐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시죠? 이거 가지고 신학자들이 막 논쟁을 해요. 역사적 예수가 있었다. 아니야, 그건 허구야, 신화야. 그냥 있었던 얘기를 그냥 구전을 설화를 모집해가지고 그냥 예수란 하나의 상징체로 만들어낸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고백한다는 건 이 예수가 역사적 예수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거죠. 하나의 근거를 드리겠습니다. 로마의 역사가인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기원전 2세기 정도에 연대기라는 책을 썼는데, 그 연대기란 책의 15권의 44번째 장의 두 번째 절에 이 문단이 나와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 당시에 네로라는 황제가 로마의 방화를 벌입니다. 방화를 벌이고 나서 로마 황제가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로마 곳곳에 일어나니까 네로가 이 소문을 그리스도인들에게로 돌려버려요. 방화범을 조작하고 그 사람들을 죽이도록 말하죠. 왜냐? 그 사람들은 로마 시내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미움을 받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중들은 그들을 뭐라 불렀냐?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는데, 그 그리스도인이라 부른 유래가 무엇이냐? 티베리우스 황제 치세 때 폰티우스 필라투스라는 유대 총독에게 처형당한 유대인 크리스투스에게서 이 이름이 비롯되었다. 그리고 이 기록은 변질되지 않은, 가공되지 않은 역사적 기록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글입니다. 유대 땅에 그리스도라 불렸던 한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십자가에 빌라도 총독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다라는 사실이죠. 왜 이 예수란 이름의 의미와 이 이름의 역사적 사실이 중요하느냐? 바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그 이름대로, 그 이름에 맞게 죄인된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으며,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성경의 기록대로 이 모든 것이 신화가 아니고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며, 이 사실은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을 위하여 전달되어진 확실한 증거다. 이걸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는 분명히 이 예수님이 실존했다는 걸 지금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건 역시 기록에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그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그래,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어. 우리가 한국사에 이순신 있었어.
세종대왕 있었어 라고 말하는 그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무엇을 믿느냐?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Jesus the Christ.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역사적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한다라는 거죠. Jesus is the Christ. 그 예수 그분이 바로 무엇이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그 당시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이었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었고 그리고 이것이 사도신경의 핵심이란 겁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너무나 중요하냐? 그리스도란 말은 히브리어 마시아어에서 비롯된 말이에요. 이 마시아어를 그리스어로 그대로 옮긴 게 크리스토스란 단어죠. 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주권을 확립할 존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존재. 그렇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그분.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 지속적으로 예언되었고 유대인들이 그동안 계속 기다렸던 그 대상. 아,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해서 계속 기다렸던 그 사람. 참된 구원자이자 온 세계를 다스릴 참 왕. 그가 누구냐? 우리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믿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이 구원자 되심을 뭐 하시냐? 증명하십니다. 메시아 무슨 뜻이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무슨 뜻이냐? 동일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고 성경에서 기름을 부을 때는 두 군데 했었는데요. 성전에 쓰여질 물건들을 특별히 성별할 때 기름을 부어서 닦고 성별해서 성전에 바쳤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실 사람들을 구별하여 그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 그 사람을 세웠습니다. 특별한 역할을 수행할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왕, 선지자,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이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역할을 모두 온전하게 수행하셔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왜 이 세 가지 고백이 필요하냐? 죄인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면 반드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왜냐?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알려줘야 알아요. 성경을 읽을 때 오해하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죠. 그리고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죄를 해결받은 인간이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군가는 화해시켜줘야 돼요. 중보한다라고 말하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해결하시는 속죄 제물이 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 제물이 되십니다. 제사장. 그리고 예수님이 참 왕. 왕이시기 때문에 여전히 연약해서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요. 어리석어서 헤매기도 하고요. 때론 부족해서 대적의 속임수, 사단의 속삭임에 쉽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다스리시죠. 선지자, 제사장, 왕이 모든 사역을 통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고백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이고 이 고백이 사도들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어쩌면 여기까지는 여러분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신 분.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만으로는요 부족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물론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굉장히 귀한 고백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고백이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구원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이 지금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구원이 나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믿음이 더 필요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여 영접하는 그 믿음의 역사가 뒤따라와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주님이 되셔야 돼요. 그 고백이 있어야만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부활, 그 구원이 나의 구원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할 때야만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교제가 나의 교제가 되어져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세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을 사도들은 계속 고백해 왔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이 고백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고백이에요.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종이요, 그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나는 제자입니다. 그 고백이라는 거죠. 그 고백한 사람에게는 무엇이 뒤따라오느냐? 나의 인생에는 다른 것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걸 선포하는 고백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이 고백은 나는 세상의 다른 것으로부터 나의 만족이나 나의 유익이나 나의 가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나의 만족은 그리스도로부터 오게 되어집니다. 그 고백이 주인이라는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항상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삶의 곳곳에서 믿음으로 선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믿음이요? 네, 세상의 다른 것이 나의 주인 될 수 없습니다. 네,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기준이,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여론이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의 말씀인 성경만이 나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제가 더 깊게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지금 참 나라가 어지럽죠. 복잡하죠. 많은 기도들이 오가고 합니다. 어제도 광화문과 여의도에 여기서 수만 명, 저기서 수만 명 모였다더라. 무엇이 기준입니까? 무엇이 기준이에요? 성경이 기준입니다. 성경이 기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좌와 우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게 기준입니다. 모든 정치의 주인이 그리스도요. 모든 정치인의 주인도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거기에 배제란 있을 수 없습니다. 넌 나와 의견이 다르니까 배제해. 넌 다른 존재, 다른 진영의 대표니까 너는 배제해. 아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될 피조물, 그들의 주인은 유일한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고백이에요. 다른 것이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다른 것에서부터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근원적으로 채워줄 수가 없어요. 세상의 탐욕이, 먹는 것이, 입는 것이, 우리가 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그 곳이 여러분을 채울 수 없습니다. 세상의 인정이, 사람들의 사랑받음이, 사랑을 준 것이, 또는 돈이, 명예가, 권력이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없고 그런 것에서부터 나는 나의 가치를 찾지 않겠다. 그 고백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인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겠다. 나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살아가는 우리는 모든 성도들의 입술과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지금까지는 서론입니다. 제가 가장 은혜 받았던 내용이 그 뒤에 나오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늘 그런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이 고백을, 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앞에 한 가지 단서를 달아놔요. 그 단서가 무엇이냐? 그게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안에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한번 집에 가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개역개정으로도 읽어보시고 세번역으로도 읽어보시고 다양한 버전들을 읽어보시면서 이러한 의미들이 있구나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며 2장과 3절에 그 말씀이 창조의 사역에 함께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곧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12절에 보니까 그 이름, 그 말씀이 구원이요 생명이요 참 빛이심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 이름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 빛을 깨달을 수도 없고 그 생명으로 나아갈 수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깨닫지도 못하였고 나아가지도 못하였고 알아보지도 못하였고 보지도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그 빛을 알지도 못합니다. 보지도 못합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어떠한 조건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육신이 되어 참 인간이 되어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 속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간이 아니라 바로 나의 공간, 내 곁으로, 내 심령으로, 내 마음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18절에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야 사는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외아들이신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여기에 독생자 또는 외아들이란 말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조금 와닿지가 않아요. 독생이 뭔데요? 혼자 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런데 헬라어로는 모노게네스라고 합니다. 모노게네스. 모노가 뭐냐면요. 하나라는 거예요. 단일. 모노, 스테레오하잖아요. 그 모노, 게네스가 뭐냐? 기원하다라는 겁니다. 나타, 기원하다. 하나, 단 하나뿐인 유일한 이 독생자예요. 그래서 독특하고 특별하게 지음을 받은 유일하면서도 하나뿐인 존재가 바로 독생자라는 거죠. 물론 이 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독생자.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고 다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은 독생, 곧 한 분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유일하신 아들, 즉 다른 아들이 없다. 다른 예수가 없다. 다른 구원자가 이 세상에 없다.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이름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이 고백이 바로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에 담겨 있는 거죠. 그 놀라운 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단 하나뿐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잘 하신 구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주셨다고요? 독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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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하신 아들, 외아들. 이 표현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내 외아들이에요, 내 독자입니다, 내 동료입니다 라고 표현하며 소개할 때는 그냥 하나밖에 없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내가 이 아들을, 내가 이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존재가 하나밖에 없기에 나에게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담아서 설명하는 말입니다. 외아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에요. 물론 이 말이 뭐 둘이 있으면 덜 소중하냐 그런 말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 소중한 존재, 그 존재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다는 말이죠. 이 표현은 성부 하나님이 그의 유일하신 아들인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내가 그를 너무 좋아한다. 언제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독생자를 주셔서 이 독생자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매다셨고 거기서 독생자는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는데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려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 내어주신 자신을 죽이기까지 뭐 하셨느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자기 자신을, 나의 가장 아끼는 존재를, 나의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누구와 바꾸기에, 나와 바꾸기에 주저하지 않고 보내시고 매다시고 죽이기까지 누구를? 세상을, 죄인을,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향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주셨다. 이것이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는 고백이죠.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누리냐?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요, 외로울 수가 없어요.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버림받아지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당신의 가장 존귀한 존재를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데 어찌 외로울 수 있습니까? 어찌 버림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렇게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외롭고 어찌 버림받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나는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 그래도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어, 가치도 없어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가장 존귀한 자요,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걸 버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나의 가치예요. 그리고 그런 나를 양자 삼으셨죠. 세상이 말합니다. 또는 주위 사람들이 말합니다. 때로는 사탄이 내 속에 속삭입니다.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넌 믿음도 없잖아. 별거 아니잖아. 가진 것도 없잖아 라고 말하고 속여요. 그때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이 여전히 내 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랑이요? 그의 유일하신 아들,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본질적인 행복을 누릴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이 가진, 이 고백을 가진 그리스도인 성도를 향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그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징벌을 당한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도리어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그 사람은 모든 걸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고백이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말하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은데 모든 걸 가졌다. 이름이 없는 것 같은데 이름이 알려졌다. 근심하는 것 같은데 기뻐한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이런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고백을 다시 해보세요.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해 보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해야 될 고백입니다. 왜냐, 이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 고백이 그 사람에게 없다면 그 삶은 죄와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옥과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고백이 그 사람에게 없으면. 아까 말했던 것과 반대로 모든 걸 다 가졌는데 결국 허무하게 되어집니다. 이름이 알려졌는데 그 이름이 사라져버려요. 기뻐하는 것 같은데 곧 근심하게 되어집니다. 뭐가 없으면 이 고백, 어떤 고백이요? 하나님이신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 그 고백이 그 사람에게 없으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고백이 누구에게? 먼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겠죠.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그 고백이. 그리고 이 고백이 누구의 주라고요? 우리요, 우리.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물론 이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 우리라는 말이 교회 공동체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말하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의 모든 이웃들을 포함하는 그 단어가 바로 우리.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대의 주인이시오. 우리 모든 사람의 주인이시고 그들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회개하고 그들의 삶을 돌이키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사랑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뭐 해야 되냐? 여러분 전해야 돼요. 가서 말해야 돼요. 뭐 말해야 되느냐? 여러분 다른 거 말할 거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말하느냐?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즉시 동네로 들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저 사람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한 거예요. 뭘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선지자, 제사장, 왕이고 그를 믿을 때 이렇게 저렇게 믿어야 네가 구원받아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어떤 구원자요? 6명의 남편도 만족시킬 수 없었던 나의 인생을 구원한 그 사람. 그 사람이 나에게 물을 주었으니 그 물이 나의 갈증을 해결했음을 본 그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말하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 예수님이 나에게 메시아가 되셨어. 그러니 그 예수가 너희에게도 메시아가 되실 거야. 그 예수가 너에게도 그리스도가 되실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죠. 뭐냐?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번 한 주간 내 삶 속에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구원자가 되셨어 라고 말하는, 나의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라고 증거하는, 이렇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